본문처럼 여러분 그냥 이 세대가 지금 어떤지 구별이 가십니까? 네? 지금 내가 지금 세상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벌 받으시는 버린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과 내 얼굴에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음성대로 내가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뜻 세워주세요 하는가? 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뜻을 세우려고 고집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절대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유대인들이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데,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데, 율법이라면 다 지키고, 율법이라면 이제 죽어라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고 완성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조상에게 받은 율법이 더 중요하고 모세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우리 기독교에 주어진 교리를 따르고 기독교에서 말해온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믿음을 따라 사는데 내가 어때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계획을 넘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알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여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천국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천국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다 그 일을 하신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어.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일을 하도록 부탁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8절에는 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냥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뭘 했을까요? 네? 네? 맞아요. 그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라비아인과 그라다인인데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바람을 든든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방언으로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뭐예요? 하나님 부른 날, 예? 부른 날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 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 성령 강림 주일. 예? 그게 70절 그리고 오순절 그 절기예요. 그때는 모여라 그런 거예요. 1년에 3번 꼭 모이는 그날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나는 말이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인 말을 모르고 자기네 고장 말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오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 오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들. 새로운 언약이 생겼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에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다.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고,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전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액트라고 해요. 액트. 움직임, 활동함. 뭘 위해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8절에는 빌립 집사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하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전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왔다.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그냥 가까이 왔으니까 가까이 왔겠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아직 안 왔다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안 왔다. 1884년에 태어나가지고 1973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조지 레데라는 사람인데, 그게 영국 잉글랜드의 그 회중교회 목사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에케라는 게 그게 가까이 왔다라는 동사거든요. 그걸 갖다가 딱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마지막이 실현됐다 그래서 실현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실현됐다 그랬어요. 실현된 종말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그것을 거론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반론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자 그러면 현재는 그 미래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데 뭐냐?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과 저 영원한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구별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냥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뭐냐면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예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지금 현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시면 그 나라를 봐야 돼요. 그걸 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 첫날을 기도해도 안 돼. 왜? 천국은 지금서부터니까. 네? 그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아직 천국에 안 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뭐라고 그러겠는데, 꼭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막 계시록을 가르친다. 계시록 하고 사람들이 오 하고 다가가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게요?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세부터 감춘 비밀을 비유를 이루어서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 비밀이니까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0절에 그랬어요. 계속
복음서마다 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 구하라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 but seek이라는 뜻인데 그걸 눈까지 또 찾아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알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누리는 건데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팔팔 뛴다고 막 은혜 받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아는 게 성령이라니까.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 뭘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 여기 나가서 뭐 찬양하고 막 팔팔 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는 돼지나 개에게는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 믿어 근데 뭘 믿냐고. 믿음도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이라고 그러죠. 실상이라는 게 뭔가 실상 우리가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느껴주고 인지하는 것이 실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실상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뜻인데 그거 뭐냐 영혼과 불변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과 불변은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 큰일 내지 말고 내 헤아림으로 하나님을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헤아려야 제대로 헤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조건 협정을 찾는 자가 좋으리라. 여러분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어.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안 믿는 자를 심판하나요? 아니요 믿는 자들 중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와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고가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 타작마당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을 골라내고 죽정에를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정이 되고 싶습니까? 알곡을 꺾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몸이 엄청 보기 좋고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를 헤아려 가지고 내가 위로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보고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많이 줬어. 그러면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다 아니요. 이상하지? 나 더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영본풀의 인사를 가져야 참과 거짓을 발견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간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25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 왕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장로들을 택해두고 마지막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 뭐냐? 예수께서 다 이루어신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다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23절에도 사람들이 바울의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게 그의 일이어서 하나님이 인사해 주셔가지고 바울을 불렀어요. 이방인의 모든 지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28장 마지막 장 31절에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죽을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울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제대로 성령을 받으면 뭘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평생 동안 그 복음서의 그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적들, 병 고치는 은사들, 귀신 쫓아내는 은사들 뭐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의사도 좋고 귀신 쫓아내는 의사도 좋고 무슨 능력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내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니까. 계시록 1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능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라고 위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함을 받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 훌륭한 목사가 그냥 세계적인 목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한다고 그러길래 갔어요. 수십 년 전에. 근데 안 하더라고. 알아야 하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두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야. 왜? 이러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먹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겉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말씀으로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지. 겉으로 껍데기만 교회가 커지고 부흥만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 가서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물질들이 다 불에 타고 난 다음에 하늘로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계시록 2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신천지는 다 불타버릴 거라니까. 거짓말이라니까.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준 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나라는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의 확정이 돼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럼 아들의 나라 이 땅에만 있고 하늘에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24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자들의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앞에 우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아들의 나라고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부활할 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나 연락이 시작했네. 왜냐면 하나님의 좋은 모습을 보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을 받아들이면 내 이 육체 속에서 내 영혼이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 영혼에 새 힘을 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면 기도하고 범사에 잘되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문제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가지고 여러분 엄청났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64년도에 로마 황제가 그 잘된 로마를 불태웠어요. 68년에 죽어가지고 다른 로마 황제가 나타나긴 했어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안 둬. 그냥 무조건 미워해. 까닭없이 미워해. 하지만 이유가 있어. 나는 영포를 받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너는 영생에 들어가냐? 그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 사람들의 멸시를 참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끝까지 사단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되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예수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별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거예요. 그 손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후서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 믿는 거는 이게 아니야. 그 철학자 니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노예같이 산다. 여러분 노예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고난을 주셔요. 네. 채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채찍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게 했구만. 나의 소망은 환경도 사람도 아니라 이 사랑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그거밖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매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하면 자녀들 잘해주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일 때려서라도 자기 글자를 가르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냥 계속 매질하고 매질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만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를 지키시되 욕을 지키시되 어떻게 했다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다 뺏어가는 거야.
그걸 오해해가지고 요 부자된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그림자예요. 신약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야, 이거 보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나라의 득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14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종교로 인정해 줄게. 너희가 그 카타콤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아니 250년간 핍박을 받으면서 그 땅속에 카타콤에서 살았으니까 카타콤이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벽에 무덤에 들어간 자로 탈취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연장해가면서 믿음을 고수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314년에 내가 공인해줄게. 공인이라는 것은 로마라는 국가가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조그만 나라들을 다 억압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각 신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성당에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다른 나라들은 다 그 나라에 복종을 하고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데 단 하나 꿇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죽을지언정 믿음을 변치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250년 살다가 이제 믿음을 배신하게 되죠. 네? 그래서 250년에 313년에 공인됐어.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는 거야. 너희 안 죽일게. 너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되어버렸어. 여러분 중국의 삼자교회 아십니까? 자양자치 자강.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교회가 있어. 지하교회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핍박을 받아 쫓겨나는 거예요. 삼자교회 하나 안 하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자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국에서 자치한 거. 자양도 중국에서 양을 늘려나고 자강도 중국에서 자양. 그러니까 교회가 중국을 위해서 양쪽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382년에 이 테오토시 황제가 로마에서 뭐라고 해? 아예 국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국교를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종교화의 작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삼위일체를 갖다가 만들고 종교화하기 국가를 위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예?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위한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받쳐주기 위한 이데올로기 사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상을 갖고 있어요. 동양 나라들도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제자백과 시대 때 수많은 무수한 나라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무슨 삼국지라는 그런 우리 역사가 있지만 거기서 묵가사상, 유가사상, 법가사상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것들이 그게 뭐냐 자기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국가가 부유하고 군대가 강해지기 위해서 조선나라도 신라나 고구려가 바로 그런 불교를 통해서 하는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잘 뭡니까 그것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조선시대 또 뭐예요? 유교를 들여왔잖아요. 그 유교가 불교 유교 사상이 된 거예요. 사상 세상 나라를 위한 사상.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나라가 다른 세상 나라의 사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냥 안 되죠. 근데 돼버렸어요. 왜? 기독교라는 걸 만들어 버렸으니까 로마에서. 그래서 기독교 황제가 돼버렸어요. 아예 하나님 예수님이 황제가 아니라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 계속 내려오다가 뭡니까? 십자군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십자군이 뭐예요? 예수님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거예요. 그 탈환하는 건 좋은 얘기지 사람들이 듣기엔. 그건 전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전쟁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나? 아니요,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너희가 같은 종교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종교가 될 수 없다. 그럴 때 오늘날 그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종교가 아닌지는 몰라. 그건 못해줘. 종교란 세상에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회중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가르칠 수 있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다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그냥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근데 이 영어 성경 이 NIV에서는 그게 릴리전 이렇게 됐어요. 종교성. 그게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 종교를 가지고 이 NIV 성경에서 릴리전 종교라고 얘기하고, 또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슈퍼스티션 이렇게 슈퍼스티션 발음하기도 그런데 그건 뭐냐 미신적인 거. 왜냐면 그게 헬라어 사본에서 바로 영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영어 번역에 최고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신적이라고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헬라어 사본에는 뭐라고 되냐면 데시 다이몬의 스테로스라고 돼 있어요. 그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너희가 귀신을 잘도 섬기는도다. 데시 다이모네가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종교는 귀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번역이 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그냥 종교화하다가 종교화. 그게 종교학이라는 게 있는데, 종교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 불교, 유교, 마호메교, 기독교 모든 이 잡슨 교도 다 똑같다 이래요. 산 하나 그려놓고 A코스, B코스, C코스 올라가는 거다. 결국 똑같다 그러는 게 종교고, 요번에 WCC라는 게 바로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앞장서는 게 천주교예요. 아십니까? 왜? 음녀거든 왕이거든. 모든 종교의 왕이거든. 사람의 것이고.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는 이 목사들이 세계사도 안 배웠는지 기독교사도 안 배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인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날뛴다고.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40년 전에 했는데 그때도 목사님들이 민주주의, 공전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나도 그때도 알았어. 나는 초등학교 못 다녀가지고 30살까지 공장에 다녔는데 그 예수님 믿고 내가 야간학교 다녔어요. 근데도 민주주의라는 걸 배웠는데 이게 아니야. 민주주의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모든 신들이 다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투영된 거라고. 철학 사상이라는 게 그게 사람이 중심이에요. 우주를 배우되 사람 중심의 우주를 배우고 사람 중심의 철학하고 사람 중심의 자기의 계획을 내놓는 게 서양 철학이에요. 근데 어디 원래 공산주의라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쁜 줄 알잖아요. 이미 옛날에 그 뭡니까 후르츠초프가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러시아가 소련이 그랬고, 그리고 왜 우리가 진짜 공산주의 나쁜 것은 확실하게 겪은 대한민국 백성들 아니에요? 당연히 민주주의가 당연히 공산주의보다는 더 절대 낫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8월 10일 일어나고 저기 뭐 광장에 가서 뭐야 아니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을 모여라 그러면 너는 인정을 해요. 왜? 한국을 걱정하니까, 민주주의 중요하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하자,
그럼 하나님 하지 말고 사람이 주인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반은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를 갖다가 왜요? 강의를 하면서 71일 중에 7일가 나왔는데 그게 아직 앞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모든 죄값을 지시고 천국을 완성시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희생의 결과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혹세의 몸은이라는 거. 혹세의 몸이 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통일을 처음부터 배워갖고 익혀갖고 공산주의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자유통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통일하자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거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지 하나님의 법은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키워나가며 결속시켜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를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다니엘의 예언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지 않고 아는 사람만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와 연결되어지. 근데 그게 안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아 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소경된 자들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람들이 다 따라갔다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오늘 정 목사님도 거기 가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안 오셨네요. 감사하게. 왜냐면 반까지 맞춰달라고요? 네,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 하면 내 시간도 없어져 버려요. 나는 알아.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 속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 세상의 부여와 자기 세상의 평안을 따라가는데 세상에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뭐가 기독교인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텍스트로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것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풍요와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기를 너희가 부유해졌다, 너가 뭐 병이 났다. 물론 하나님 병도 고쳐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영생으로 부활시키는 내가 부활의 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 다 고치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해가 가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몇 번 들어야지 할 텐데. 할렐루야.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독교로 배우지 않고 교회 가자마자 하늘에서 뿌리 내려온 그것을 내가 마셔버렸다니까. 내가 내 간증하려면 세월이 엄청 가. 그래서 간증을 하지 말아야 돼.
말을 하라고 날 부른 게 아니라 내 말을 전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 주여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그거 좀 해달라. 네? 하나님의 눈물의 통곡을 들어야 돼요. 그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셨건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팔아가지고 세상 것을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내 음성을 듣겠는가? 누가 나의 애통함을 알아주겠는가? 누가 예수님의 흘리는 눈물을 보겠는가? 그냥 자기 눈물만 보이려고. 아니요, 우리보다도 더 슬퍼하고 우리보다도 더 괴로워해. 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단의 끄에 힘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시간 1분 남았네. 30초 남았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게 뭐였을까? 찬양하고 우리 동선으로 기도합시다.